사람들이 힘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사람들이 힘을 얻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먹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틀 동안 배앓이로 고생하던 제 딸 희원이가 어제 기어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 이틀 막 설사를 하고 그래서 얼굴이 하얗다 못해서 노랗게 변해버린 채 힘이 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고생하느니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고 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하고 수액을 맞으면서 또 항생제를 맞고 또 진정제를 맞으니까 얼마 안 지나서 곧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하면 아빠 배고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제가 봐도 21살이 아닌 6살짜리 애기 같아요. 그래서 막 배고프다고 막 먹을 거 달라고 막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 아이가 못 먹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일은 의사 몰래 먹을 거 사줄 테니까 오늘은 참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얻는 방법이 그거예요. 먹어야지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먹어야지 힘을 얻는 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8년 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게 뭐 평상시에는 같이 사니까 뭐 매일매일 먹을 걸 주죠. 그런데 여름이나 되고 이렇게 휴가를 떠나게 되면 뭐 강아지 누구한테 맡길 데 없잖아요. 그냥 집에 두고 이제 밥그릇에다가 그냥 강아지 사료를 한 가득 담아놓고 이제 갑니다.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뭐 강아지가 사람만큼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조금 먹고 나중에 또 먹고 나머지 또 먹고 그렇지 않잖아요. 주니까 그냥 한꺼번에 배불러 터질 정도로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쫄쫄 굶어야죠. 그래서 한 3일 휴가를 마치고 집에 가면요. 이놈의 강아지가요. 저 구석탱이에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꼼짝없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못 먹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쌍하니까 또 이제 뭐 고기에다가 이렇게 사료에다가 이렇게 밥을 비벼가지고 먹으라고 주면요. 이게 또 그냥 어슬렁 와가지고 먹어요. 막 그냥 마파람이 개는 감추듯이 그냥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먹어 제낍니다. 그래갖고요. 한 그릇 다 먹고 나면요. 언제 그랬는 식으로요. 그냥 강아지가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힘이 생겨가지고요.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못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결국 먹는 것이 힘이 나는 방법입니다. 그럼 꼭 먹어야지만 힘이 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먹지 않아도 힘이 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먹지 않아도 힘이 나는 방법. 그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안 먹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안 먹어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죠? 예를 든다면,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그죠? 또, 만약에 여러분 내 자녀가 꼭 가고 싶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 정말 힘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힘이 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도 뭐 역시 똑같은 사람이니까 먹어서 힘이 나겠죠? 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힘이 나겠죠.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곰곰이 말씀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써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신 바와 같이 창세기 6장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이 노아라는 영화를 보고 반기독교적이다, 봐서는 안 될 영화다, 문제가 있는 영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도 괜찮다, 문제없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화를 못 본 사람들이 이거 영화를 봐야 되나 아니면 안 봐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영화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라는 쪽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약간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또는 성경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보려고 한다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또 탈기독교적인 관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닌 또는 비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그런 관점으로 영화를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서로 대결하고 갈등해서 마침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기게 되어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사람이 신을 이기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 시간에 이 노아라는 영화에 대한 평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혹시 궁금한 사항, 이 노아에 대한 어떤 궁금한 영화 평이 있다면 제가 개설해 놓은 페이스북에 이 노아 영화 평에 대해서 아주 장장하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페이스북에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봐야 하는가 또는 보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러분의 시각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뭐 영화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본다면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 데런 아르도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창작, 흥행 창작에 놀아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주위에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아라는 영화는 이쯤에서 접고 다시 우리가 보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일꾼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시대일수록 어두운 시대를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노아 시대의 특징을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되어지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한 일꾼을 찾으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일꾼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을까?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게 되었는가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일꾼이 된 것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진짜 의인이냐? 그건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신앙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이지 진짜로 노아가 의로운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하여간에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심판 대행자가 되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씨앗이 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이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롭다, 본질적으로 완전하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그래도 완전한 삶을 지향하고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일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심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세상을 멸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래를 안다. 우리의 앞날을 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이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뭐예요? 내가 이 많은 돈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내 집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갖다 놓기도 창고가 너무 비좁다. 내게 이 많은 물질을 어디다 쌓아놔야 되느냐? 이 행복한, 글쎄 그게 진짜 행복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많은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이 많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돈이 힘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다 쌓아놓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진정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부자는 뭘 몰라요? 자신의 앞날에 일어날 일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가면 지금이라도 끝장이 난다, 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냥 지금 자기가 많이 가진 것만으로 행복해 할 뿐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날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비밀이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심판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을 알고 내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을 들었고 미래에 대한 비밀을 들었고 그 미래에 대한 비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비하는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만 알았다. 그래서 힘이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미래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알게 된 노아에게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크기, 규모, 제작법, 거기에 들어올 대상, 숫자, 하나님이 이 비밀, 미래를 대비할 비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일체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영화를 보면 노아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건요, 영화가 흥행을 위한 고민을 만들었을 뿐이지 일체의 노아는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밀에 대한 자세한 대비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 깨달은 비밀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었던 비밀의 말씀과 깨달은 계시의 음성대로 믿음 가지고 행해야 하는데 진정한 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 가지고 행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듣기만 할 뿐이고 깨닫기만 할 뿐이지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그랬어요. 비가 많이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느냐? 미쳤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미친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행하여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비밀을 다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의 의인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계시의 비밀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구원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의 능력 있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